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한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니 이러므로 낳았을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령으로 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오랜만에 바틱을 입고 또 예배에 나왔습니다. 가끔씩 수요 예배 때는 바틱을 입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또 하필이면 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또 우리는 이런 질문들 속에서 말씀을 또 확인하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확인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를 통해서 말씀을 쭉 전체를 누가복음은 좀 깁니다. 누가복음 1장이 1절에서 80절까지 긴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를 쭉 읽으시다 보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과 그 방향들이 많이 여러분 속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성취입니다. 곧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생명에 속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창세기 6장에 뭐라고요? 악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이 곧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과학 어떤 것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이루실 수 있어요. 곧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뭐 계시도 나오고 공의도 나오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말씀으로 확인하면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속량 곧 제사함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15절은 뭐라고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의 방향이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데오빌로.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에게 뭘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2절부터 해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저술을 했다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였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어떤 내용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또 그것이 순서를 낱낱이 다 기록을 해서 밝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 복음서와 좀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또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모든 역사 속에는 많은 인물들과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영어로는 Old Testament 해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언약을 기록하고 거기에 합당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특별히 언약의 이 계보 속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긴 계보의 언약들이 그 계보들이 써져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 이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계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한 5명 있습니다. 3절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 보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다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
라하,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죠? 세바죠.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해서 이 5명이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중에서 3명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신분들이 대단하게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중요한 계보 속에서 이방인들과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단한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또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의 역사 속에 언약의 계보 속에 있었던 여인들도 있지만 응답의 역사 속에 있었던 여인들도 있다. 그래서 그 인물들 낱낱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인물들만 조금 추려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인물이 요게벳이죠. 이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하심의 역사를 이룰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당연히 법으로 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고, 근데 그 죽이지 않으면 자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숨기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요게벳이 그 모세를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나일강 강가에 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 모세가 있는 이 갈대 상자를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네, 방주, 그래서 테바트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임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눕혔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 물에서 건짐 받게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시대 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인물이 사무엘이죠. 그 시대가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 주고 이끌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더욱 타락하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소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한나라는 작은 여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하나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남들처럼 있는 그 아들 달라 그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 미스바에서 온 백성이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의 대표적인 전도자로 그 사역을 했던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만 해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라는 여자. 제가 왜 이렇게 여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하냐면 당시에 2000년 전, 아니 5000년 전 당시에 그 여인들의 어떤 삶이라는 것,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권한이라는 것은 사실 참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1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그
여인들의 어떤 삶, 그것만 생각해봐도요,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좀 봤으면 좋겠냐면, 내 지금 처지, 상황, 이것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왕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기에 헤롯 때에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사가랴고 또 그의 아내가 아론 자손인 이름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인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는데 이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자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나이가 성경에서는 몇 살이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아마 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정도의 나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이 세례 요한을 나오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특히 아론 지파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들 그 가문에 하나님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 이 말씀 내용에 보면 주의 천사가 사가랴 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 너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아브라함에게 100살 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100살 됐을 때 자식을 주겠다. 너의 부인 사라에게 주겠다. 근데 이 사가랴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왜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죠. 근데 이 사가랴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몰랐던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요한을 태어나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줄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와 또 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장작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암흑기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그 시대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먼저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복음 1장 26절
그래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뭘 예언했습니까? 앞으로 장차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신발은 누가 먹냐면 하인이,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뭘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자로, 그 구원에 이루실 자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이제 겨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살아가는데 또 로마라는 강대국에 속국이 돼버렸어요. 늘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에 이 식민지로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무너진 시대. 근데 그때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제사장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자녀가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응답을 이루었냐면, 오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이죠? 순서적으로 제가 좀 설명하느라 그렇습니다. 자, 17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소망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시면 6달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래서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좀 없어 보이고 좀 가난하고 뭔가 분량에 못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나사렛 것들,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동네 자체가 그냥 대단한 동네가 아니라 고기 잡고 그리고 농사 짓고 나쁜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단한 그런 동네가 아닌 곳에 있는 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대단하게 절세의 미인이고 어떤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어떤 가문이고, 사실 마리아의 어떤 가문도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39절, 30절과 31절 두 절을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인물로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택하셨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이라는 한 노인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로 태어나기도 수태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는 여인을 들어서 세례 요한을 나게 하시고 또 그 뒤에 또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이 마리아는 친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친척이 뭐 어느 정도의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얘기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 이 여인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하게 하셨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엘리사벳이 그냥 잉태했는데 잉태한 것을 숨겼어요. 왜냐면 나이가 너무 많고 또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나이 많은 여인이 임신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것이 큰 수치고 또 저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사벳도 얼마나 많은 수치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자신의 수치를 씻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하는데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바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그래서 곧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불가능한 것,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선포되어졌을 때 절대 복종하는 자세가 나와요. 무슨 복종이요? 절대 복종. 말씀 앞에 핑계가 없어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39절에는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시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리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상으로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이 갈릴리에서
이 엘리사벳이 있는 이 산골, 이 동네까지 거리가 한 100km 됩니다. 그 100km 되는 거리를 여자가 가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 한 50km 행군하거든요. 건장한 남자들이 무장 해가지고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도 1박 2일 걸려요.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여자가 거기까지 가려면 한 3일은 가야 되죠. 또 그러기는 한국처럼 산들바람이 부는 데가 아니라 광야잖아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왜요? 확인하려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하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하는데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오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었어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을 대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중에 너도 복되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논다. 여기는 뛰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뛰어놀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좀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는데 몸으로 경배하는 찬양들을 막 해요. 어떻게 보면 막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사님들이 점잖하게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는데요. 찬양할 때 온 몸으로 전심으로 이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저렇게 왜 이렇게 추태를 부리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찬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태중에 복중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으로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컫이로다. 비천한 중에 있는 여인을 하나님이 이 메시아 언약의 계보 안에 불러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컫. 마리아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여자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되신다고요?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8절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라. 그리고 30절에 뭘 얘기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또 밝히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까? 곧 3절에 죄에 있는 자기 아들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육신의 모양,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선포되어짐의 성취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종이에요. 우리는 다른 말로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은 이루어졌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승리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무릎 꿇음, 다른 말로 복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엘리사벳처럼 또 이 마리아처럼 비천한 자이지만 성경의 인물 속에 많은 비천한 이 이방인이었던 여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남은 하나님의 이 구원, 세계복음화라는 큰 응답의 역사 속에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복종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여인들과 또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자의 대열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구원, 세계 복음화의 이 응답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무릎 꿇고 복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복음의 비밀에 증인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